뒤에 빨리 달려 빨리. 오. 에런. 와. 강남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 육상 화이팅!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론. 그래. 우후. 님 아론이야? 네. 님 아론 도구 1등 가면 돼요. 2등 누구야? 똥총. 뽕. 오우.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서로가 감사 제목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도 늘 강건하시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를 고백하시는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선물과 자유와 한계로서의 경계. 나라와 나라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저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바운더리, 경계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군 수만 명이 남한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이 행위는 국경을 무단 침범한 전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자가 자기에게 허락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하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겹다고 그 초원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동물원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한다면 아마 이 사자는 사냥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편하게 먹으면서 평생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야성만큼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 속에 사는 것이 이제 답답하다, 지겹다, 나는 정말 자유를 찾아서 떠날 거야 하면서 어항에서 뛰쳐나와서 밖으로 나간다면 이 물고기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락없이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차지하게 될 동서남북의 땅 끝까지의 영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한 영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해 주신 영토에 사실 한참 미치지 못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분량만큼을 받을 그릇과 또 순종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하게 큰 땅을 주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렇게 작은 것만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미 여기 너희 땅은 이걸로 주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키워드는 선물, 자유, 한계로서의 경계입니다. 첫째, 선물로서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천지의 주시오 만왕 중의 왕이십니다. He is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70년 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동서남북을 명확하게 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이미 완료된 규정 사실로 확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 땅이 자신의 땅인지 긴가민가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인으로서 그 땅의 불법 점거자들을 몰아내고 주권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소유가 될 땅의 경계는 동으로는 포츠머스, 북으로는 화이트 마운틴, 서로는 레바논, 남으로는 내슈아까지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뉴햄프셔의 경계를 정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선물로서 너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서 들어가 그 땅을 선물로서 차지하고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물론 그 땅에는 무시무시하고 힘이 센 거인 족속들이 지금 차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쪽 끝, 저쪽 끝, 이쪽 끝, 이쪽 끝.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허락했으니까 가서 자신 있게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선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관계는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은 둘이 만나서 1+1은 2가 아니고 1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 결혼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결혼식에 참가할 때마다
전에 듣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는 서로 아내와 남편 대하기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 관계의 경계선을 이미 그어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로까지 선을 넘어가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부 간에 서로 지켜야 할 경계,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교회가 예수를 대하듯 예수께서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할 것을 경계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경계를 넘어가서 다른 이성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우물이 바로 아내이고 남편인데 그것이 너 가정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라. 어려서 사랑하고 흠모했던 그 암노루 같고 암사슴 같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끝까지 만족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정해주신 경계다. 그 안에서만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이 세상, 음란한 세상은 그 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쾌락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가정,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는 가정,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의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부부간의 선을 넘는 행위를 결코 하지 말아라. 그것에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자유도 뺏길 뿐 아니고 선물도 뺏길 뿐 아니고 너희가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로서 허락하신 관계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는 저들의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지 못했던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과 공경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자격자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순종을 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려 애쓴다면 축복은 그 자격 없는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사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격이 없고 저들은 사랑받고 존경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순종할 때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 않고 순종하려 애쓸 때에 그 다음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학대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존경하라. 그 이후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에 대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비록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잠시 기르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며 내 명예, 내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그들을 노엽게 하는 데까지 경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이의 상하 관계에서도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에게 하듯 최상의 순종을 다할 것을 경계로 정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윗사람이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정직하든 부정직하든 지혜롭든 미련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주께서 정해주신 경계에 따라서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최상의 순종과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부를 해서 네가 잘 보여서 무언가 승진을 얻고 무언가 좋은 칭찬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람의 자격이 있든 자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의 상관으로 허락하신 관계이니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윗사람은 마음대로 갑질해도 될까요?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상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윗사람들이 비인격적이고 위협적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두려워해서 내가 바라보는 그대로 중심에 옳은 대로 행해라. 아랫사람들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대해줘라. 사랑으로 대해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나 두려운 줄 알고 갑질하지 말고 진실되게 아랫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유로서의 경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만 최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만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허락 없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불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이 될 뿐 아니요 불법 침입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등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확하게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자유와 보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경계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안에 있으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경계 안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해야만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구란 한 팀 5명이 상대편 쪽에 있는 바구니에 공을 손으로 던져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농구에는 분명히 제한된 규격의 코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아웃이 됩니다. 공을 들고 3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파울입니다. 상대방을 잡거나 넘어뜨리거나 슛을 하려는데 손을 치거나 하면은 파울이 됩니다. 반칙이 됩니다. 농구 경기에는 경기장이라는 경계, 그리고 경기 규칙이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아무도 왜 이런 코트, 이런 규칙이라는 경계를 누가 만든 거야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선수들이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고 그 경계 안에서, 규칙 안에서 그 경계를 지키면서 자유로운 플레이를 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 선수들일수록 경계와 제한이 있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NBA 농구 경기를 즐겨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는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다름 아닌 농구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른 어떠한 NBA 선수들보다도 코트라는 경계, 그리고 경기 규칙이라는 경계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코트 위를 날아다니면서 신들린 플레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규칙 안에서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아웃이 됩니다. 파울이 됩니다. 심한 경우 퇴장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그 경기를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최종적으로는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입니다. 한계로서의 경계입니다. 경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자유입니다. 동시에 경계는 우리 삶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의 자유는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소멸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왕으로 아담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자유와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단 하나
제한이 있었는데 그 경계는 무엇이냐 하니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금지를 하시면서 분명한 아담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너를 왕으로 임명한 것은 나다. 진짜 왕은 나 여호와다. 너는 나의 다스림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의 진짜 왕은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되 나를 존경하며 경외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와 보호를 주시며 경계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넘어간 죄의 대가는 추방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계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줍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선물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부 안에서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부부 안에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축복의 관계, 신비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통은 자신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평생의 아픔과 상처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선을 넘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녀는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기는 평생의 애증 관계 속에서 사랑만 할 수도 없고 미움만 할 수도 없는 괴로운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자기에게 정해진 경계선을 넘었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사울과 같은 집안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억하심정이 있었던 이 시므이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아들을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을 마주치게 된 시므이가 다윗을 면전에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시므이의 이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책망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거나 그를 해코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대신에 그의 주거지를 예루살렘으로 한계 지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게 된다.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므이는 그래서 조심하면서 3년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종이 집을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화가 난 시므이가 그 종을 쫓아가느라 추격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그 사실이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생명의 담보였던 예루살렘을 넘어간 시므이를 이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의 사용의 경계가 있습니다. 재정의 사용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와 보호도 제한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게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무덤을 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와 공동체라는 울타리와 경계선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선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나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경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경계가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모든 것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기까지가 우리의 경계이며 주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시는 경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가 여러분에게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와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선물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합시다. 우리 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다스림과 자유와 우리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마실 때에 우리의 참 자유와 보호가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되 한계를 기억하며 기쁘게 절제할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의 땅의 주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선물과 자유와 한계로서의 경계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였으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우리가 참된 절제와 자유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복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또 자녀와 부부와 형제 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에게 경계와 한계를 규정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하며 그 안에서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하나 하나님께 선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한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또 절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더 큰 영토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유와 보호하심과 한계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약속의 땅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또 한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버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배우자를 정말 자유롭게 하며 그를 축복하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더 주님께 다가가는데 한마음이 돼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과 돕는 배필로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의 복된 관계가 부부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존귀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존귀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상관들 또 윗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를 대하듯이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경계 가운데 사랑의 경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기며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며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예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절제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아버지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그것을 아버지 끝까지 차지하며 그것을 아버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고 정말 한계를 분명히 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궁깃과 아버지 유산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귀한 공동체와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 인간관계와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경계를 잊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존귀와 존경과 아버지의 섬김과 나눔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경계가 더욱더 확장되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존경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그 경계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데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며 서라고 하는 곳에 설 수 있는, 정말 자유와 보호와 한계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누리며 주님 주신 유산과 분깃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누리며 나누며 취하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주님의 영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사들까지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또 주님 안에서 참 절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